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먼저 그 내용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서 어떠한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세 가지 지침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자세와 관련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는 가감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본문에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돼 있고 또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신앙, 그 영성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그 신앙의 색채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사랑과 용서, 또 누림이 있고 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또 약점이 뭡니까?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외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 아버지 어떤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까? 심판하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을 지금 지니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균형 잡힌 영성을 지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제 전서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제와 엊그제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위로와 격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말씀하시고 영생, 산소망, 긍휼, 또 기업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런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편견이나 어떤 불공평, 그런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 행한 대로, 행위대로 판단하신, 공평하신,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가 무서운 이제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공포심,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경과 경배의 마음속에 가지는 그 떨림이 있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처럼 높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초청했을 때 그 만남을 가기 위해서 그 만나러 가기 전에 설레이면서 떨리면서 또 나의 몸가짐이나 복장이나 태도를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살피듯이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안일하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은요, 금방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빨리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좀 가슴 한편에 좀 울림이 있는 영상이었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이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선에서 참호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셀카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이 참호 속에서 이 전선을 지키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동료들이 많이 죽었고 자기도 적군을 여러 명 사살했다고 합니다.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호주머니에 초코바가 있대요. 먹다 남은 절반 남은 초코바, 이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초코바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나는 이 초코바를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나의 삶은 이전과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어떤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뻔한 말이고 너무 자주 듣는 것이지만 주어진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삶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것이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18절 말씀을 설명하는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과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값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솔직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 개인으로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가벼이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고 그로 인해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나의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제대로 인정해도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 되심만 인정해도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난 것, 실제로 나타난 것은 어때 나타났습니까? 말세일 때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일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죠. 즉 지금 이 땅을 사는 저 여러분, 이 시기가 지금 말세의 시기인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실체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영광을 주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닌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2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하반절에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외심을 회복하는 점검 방법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대하진 않은지, 허용적이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 앞에서 두려움을 회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싸구려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요,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또 거짓이 없으려면요,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또 영혼이 깨끗하려면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뜨거운 형제 사랑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형제사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순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단어의 그 원문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펴서 잡아 당기는 것을 말해요. 근육이 늘어지도록 최대한 힘쓰는 그런 모습, 노력하는 모습, 잡아 당기는, 노력하는 그 모습을 힘쓰는 모습이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영혼이 깨끗해진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또 특별한 날에만 사랑하지 말고, 또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유익과 목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코즈의 사랑,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권면은요,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씨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거듭남의 은혜는 무엇으로 된 것인가? 영원한 생명인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워도 언젠가는 시들고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육체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인기, 또 아름다움, 성공, 이 모든 것은 결국 마르고 시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20대 때 그렇게 아름답고 젊고 그런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80세 되면 어떻게 돼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건물도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낡아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쇠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묵상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그 완전하심과 그 위대함을 묵상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풀과 같다는 것은요, 인간의 그 본질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마르고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위대합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위대한 가치를 지닌 것이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가장 집착했던 것이 혹시 마른 풀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한순간에 빛나는 영광에 불과한 꽃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뿐인데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이 땅을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인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